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같이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8장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성 별의령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악을 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하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각주를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각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죽음이 아니라 그가 또한 그의 사로잡히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내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수령화와 자주옥감과 양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주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도 관리하기 위해서 원하시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원수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시리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하는 자와 분멸 자와 구속은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내 목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자들과 성도들과 민감한 중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한날 또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18장의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자체가 묵시적인 성격이 너무너무 강하고 또 상징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본문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다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질 모습들, 장차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역사가 진행될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 우리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오늘 삶을 우리가 또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2절 말씀 보면 이 바벨론의 패망을 선언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0절과 16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 16절, 19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0절 말씀만 읽어보죠.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10절과 16절 19절에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또는 견고한 바벨론이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10절 16절 19절에서는 화 있도다 큰 성이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큰 성 바빌론의 패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이던 이 거대한 세력이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화하여지더라.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천사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빛이 비추어지고 환하여지게 된다. 영광이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영광이 시작이 되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제 무너졌도다 과거형을 썼어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과거형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예언형 과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예언의 과거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뭔가 하면 미래적인 성취가 확실하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확실하면 마치 과거같이 과거를 뒤집을 수 없는 것처럼 장차 올 일의 미래가 확실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의 문법 중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과거처럼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예언형 미래라고 예언형 과거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요한의 공동체 이 성도들에게 장차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 이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마치 로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강력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다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마치 이미 무너진 것처럼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패망을 하고 멸망을 하는 이 모습에는 몇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훈적인 성격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각절을 갚아주고 그에게 주라. 아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이 행한 그대로 바벨론에게 갚아주는 거죠.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줘라. 그의 행위대로 오히려 갑절을 갚아줘라. 그가 섞은 잔에 너도 섞어서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절이나 섞어서 줘라. 7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이 멸망시키는 것은 바빌론이 행한 대로 되갚아주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빌론의 이 심판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아멘. 바빌론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하나는 음행, 하나는 사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저들이 마시면서 이 땅의 왕들이 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타락을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상인들은, 땅의 상인들은 사치, 이 세상의 부에 취해서 사치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저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심판의 결과가 나오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그리고 불에 살라지는 그런 일입니다.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시는 모습이죠. 바벨론이 이제까지 살았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은 심판의 아주 엄격성을 소개를 해주고 나오죠. 사망, 애통, 흉년, 불에 살라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엄격하다는 거죠. 엄격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가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6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그냥 갚아주지 않죠. 갑절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엄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강하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심판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다. 이제까지 바빌론이 쌓아왔던 그 많은 이 일들, 바빌론이 누려왔던 많은 그런 세월들이 있지만은 멸망할 때는 하루면 족하다는 거죠. 하루 동안에 그 모든 재난이 저들에게 이르게 돼서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저들의 나라가 강력하고 오랜 세월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루 동안에
오늘 본문에는 또 1시간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1시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는 일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시급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하기는 이 심판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렇게 해서 강하신 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스스로 강력한 왕위를 자처하고 있고, 그렇죠. 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여왕이다. 나는 애통함을 당한 적이 없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 왕인 것을 자처하며 자기는 이제까지 절대 애통함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자랑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바벨론보다 더 크신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그 심판 앞에 바벨론은 절대 설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1절에는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진다. 여러분,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면 그 돌이 바다에 빠지고 다시 나오지 못하죠. 바다에 빠진 돌은 다시 나오지 못해요. 끄집어낼 수가 없죠. 마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요, 결코 다시 뭐뭐 하는 일이 없을 거다. 이런 표현이요, 6번이 나와요. 6번. 결코 다시.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 결코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다. 21절에는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죠. 22절에는 결코 다시 그 안에 음악의 소리, 검은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통소 부는 자, 그리고 나팔 부는 자, 이런 음악하는 소리가 다시는 결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 22절에 계속해서 세공업자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안에 더 이상 기쁨의 소리, 흥청거리는 그런 소리가 없을 것이다. 산업과 사업체가 다 붕괴될 것이고 일상생활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23절에는 등불이 결코 다시 비치지 않을 거다. 이 등잔의 등불의 빛이 다시는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또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거다. 바벨론의 이제 철저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엄격함, 그 심판의 철저한 모습을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보면 4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파멸하고 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성 바벨론은 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진노에 의해서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기에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나오라. 더 이상 바벨론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와라. 거기서부터 나와라. 이 나온다고 하는 이 말은 옛사람 구속을 벗어버리는, 지난날의 육에 속한 삶, 세상에 속한 삶, 세속적인 그런 삶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패망하게 될 텐데 옛 모습 그냥 가지고 있으면 구습을 쫓는 모습을 그냥 갖고 있으면 바벨론과 함께 패망하게 되고 그 재앙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기에 성도들은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 옛사람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되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벗어 거기서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되죠. 그게 아쉬워서 뒤돌아보았던 이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끝내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 멸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때는 빨리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빨리 나오라.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야 되죠. 출애굽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은 특별히 옛사람, 우리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지난날 이 세상에 속하였던 세속의 삶들을 벗어버리고 거기서부터 나와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참여하지 말라.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세상의 죄, 세상의 가치에 몰입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지. 세상의 세속적인 삶, 세상의 죄, 세상에서 저지르는 이런 그런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야 한다. 세상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을 명령하죠. 마지막까지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 편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요. 그래야 마지막 바벨론이 패망할 때 함께 더불어 패망하지 않고 그 재앙을 참여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큰 성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면 하루 동안에 아니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시키는 강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 구습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며 하나님 옛 성품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 세상의 가치관에 몰입되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하나님 성령학교를 앞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오늘 특별히 목요일은 환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깨어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용기를 계속해서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저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오네. 하나님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할 때 하나님 큰 성 바벨론이